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 나는 나를 오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색석하시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또 없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겐 그 어떤 유익보다 고귀함이라.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얻고 고난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권능으로 일어서리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리. 주의 몸된 교회 세워가리라. 주께서 흘리신 보혈 그 값진 은혜 주를 섬김으로 전파하리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내게 주신 표대 향하여 부르신 산을 향해 달려가리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리. 주의 몸된 교회 세워가리라. 주께서 흘리신 보혈 그 값진 은혜 주를 섬김으로 전파하리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리. 주의 몸된 교회 세워가리라. 주께서 흘리신 보혈 그 값진 은혜 주를 섬김으로 전파하리라. 주를 섬김으로 전파하리라. 주를 섬김으로 전파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기 위해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마음과 행동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각자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여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새 힘을 얻으며 순결한 빛과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방황하며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삶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전하며 참 제자가 되도록 돕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원치 않은 상황과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나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해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내 뜻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을 잠잠히 기다리고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늘 겸손하게 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연약한 인생에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 납달 지파의 거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서 와서 그 모든 공상을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강년 전하단입니다. 저의 가족은 저녁 식사 후에 모여 온 가족이 성경 한 장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 후 잠시 동안 각자 묵상을 한 다음 자신에게 특별히 좋았던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기 싫어 억지로 했던 적도 있었지만 기도해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요에다의 말을 통해 묵상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는 순간이 제 평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저는 종종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품을 떠나 살게 될 시점에서 현재까지 몇 년 남았는지 거꾸로 계산해 보면 아이들이 떠날 날이 몇 년 남지 않았구나라는 긴박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앙의 홀로서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저희 부모보다 그들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며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에다의 말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꾸준히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요에다의 말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저희 부부의 유성교회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전에 부른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거는 우리 최기영 목사님이 작사하고 처남댁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는데 그 곡을 저에게 선물로 남기고 임지를 LA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수호팀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손으로 몸으로 찬양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호팀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권총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두 손 들라고 했습니다. 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손은 왜 안 드느냐? 신경통 때문에 못 든다 그랬더니 나랑 똑같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몸으로 찬양하는 거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선교를 가고 있는 더반 사우스 아프리카에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서 모든 사업장 문을 닫고 4만 5천 개 사업장이 피해를 보고 2억 불 이상, 2 빌리언 이상의 데미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나라에서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아서 랜디 선교사님 아들 레바이가 비자를 8월 11일까지 갱신해야 되는데 전전긍긍하다가 저희에게 비상기도 제목을 올려서 지난 주일에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월요일날 이민국이 오픈을 해서 지난 금요일날 비자를 갱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이언 게이트, 쇠문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합심 기도해서 그 쇠문이 열어지고 베드로가 자유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쇠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쇠문일지라도 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다윗이 어떻게 오벳 에돔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옮겼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레위기 민수기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법궤 4군데 고리를 만들어서 포를 런트루 해서 막대기로 어깨로 그 막대기를 옮겨라 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쩌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기억하고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방법으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말한 대로 아니면 나는 축복할 수 없다 해서 우사를 치심으로, 역대하 5장에는 그를 찢으심으로 우사가 죽음으로 다윗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는데, 내가 경험한 교훈이 다음 세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은 똑같은 크기의 돌과 비교할 때 7.4배가 무겁습니다. 무거운 법궤, 그 안에 금으로 된 항아리가 2개 들어있죠. 이거를 내가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레를 만들어서 좀 쉽게 편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유혹을 수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일은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blessing. 축복의 어근은 bleeding,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우리가 소를 잡고 동물을 잡아서 잔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구원은 100% 타력적입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저 받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은 피를 흘리는, 땀을 흘리는, 수고하는,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처음에는 아골곤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연륜이 점점 오래되면서 우리는 편하게 쉽게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입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213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기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2부 예배 외에는 9기에 이제 참석하면 4.13 때 7과를 하나를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얼굴들을 뵈니까 얼굴이 다 하얗게 되고 이 잘못 들어왔다, 이거 못하겠다, 그런 모습을 역력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5번째 시간을 저희가 맞았는데 그 여성들이 처음에 그런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마음이 많이 편해지면서 나눔의 시간이 풍성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좀 요약하면 못하겠다, 못하겠다, 거기서 한 글자만 빼면, 못자만 빼면 하겠다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잘못 와전돼서 213이 어렵다고 하는 이 얘기를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 이 참관을 허용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우리 유치부실에서 하는 213에 언제든지 아무나 오셔서 213 훈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정탐하시고 그 이후에 213을 하고 제사 재생산에 참여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내 일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이 흘러가게 해라,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다윗이 주는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담을 넘어라. 역대하 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웃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디비전과 어사인먼트를 중시 여깁니다. 그를 잘 언어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 제자 재생산,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내 부서, 당신 부서가 없습니다. 그 담을 다 무너뜨리고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갈렙, 목장, 교육부 모든 연령이 뛰어들어서 우리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갈렙 회원들 5분이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해서 5분을 비롯해서 27명이 바운더리 오버커머스, 이 교회적인 캠페인에 동참을 해서 8월달 1기는 마감이 되었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바운더리를 넘었더니 소감이 어떤가, 그 소감을 잘 들으시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면 2기, 3기 동참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not only intercultural but transcultural, 나이를 내 근접한 나이만 아니라 과감하게 뛰어넘음으로 이 지역사회까지 그리고 세계 선교에 영향을 주는 뉴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에 별로 만나보지 않았던 좀 생소한 이름의 사람과 연관된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무엇인가를 잘 듣고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고,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덮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다른 구절도 찾으니까 성경책을 열고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열어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말씀을 집어가면서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저는 오늘 2등의 최고, 좀 역설적인 말입니다만 2등이 어떻게 최고가 되는가, 이런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피니시안이란 이름인데, 아주 보편적인, 아주 영수, 철수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히람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사람의 생애를 주목해 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에게는 다음에 3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히람의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중반 부분에 보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타이어, 드롯 사람이다, 지금의 레바논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1세기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제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저 약속 밖에 있고 아브라함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은 천박하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히람이 아버지가 두롯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서자처럼 정통 유대인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남들이 말하는 명문대학이나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지역이나 좋은 구역에 살지 않는 사람, 딴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비참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기 히람을 보라, 그 사람의 아버지는 이방인이 아니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람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초반 부분에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성경이 계속 조명하는 과부는 누구입니까? 과부는 약자입니다. 과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아버지가 있어도 부족할 텐데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히람은 과부의 아들로 어딘가 기댈 수 있는 인맥이나 학력이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참 입장이 난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람은 놋을 가지고 뭔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14절을 한번 전체를 읽으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이방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놋은 금과 비교할 때 훨씬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미 카터 미국의 39대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이가 96세인데 21살 때에 결혼해서 결혼 75주년을 맞았다. 그 로살린 카러 영부인은 18살 때 결혼해서 93세인데 두 분이 결혼한 지 75년이 되었다. 그리고 꾸부정한 그 뒷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 한번 보실까요? 머리가 하얗고 다리가 휘어진 이 노 부부, 참 초라해 보이지만 저는 저걸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75주년 결혼 기념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120세를 살면 저는 100주년 결혼 기념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 75주년을 상징하는 보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결혼 50주년 때는 어떤 보석을 쓰죠?
금원식, 골드를 씁니다. 골드. 결혼 25주년 때는 뭘 쓰죠? 은을 씁니다. 그러면 결혼 1주년 된 사람은 뭐를 써요? 페이퍼, 종이를 씁니다. 결혼 8주년 때 브라스, 브론즈라고 하는 놋을 쓰는 것입니다. 놋이라는 것은 금과 비교할 때 금과에 감히 속하지 못하는 2등에 불과했습니다. 저기 변두리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더더욱도 시람이 살던 당시에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금을 가지고 큰 방패, 작은 방패, 그리고 보좌를 다 금으로 씌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열왕기상 10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부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10장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라. 여러분, 방패는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금이 많은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1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금이 흔한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롯은 2등에 불과했어요. 3류에 불과했어요. 쳐주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금이 흔했는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10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나는 이방인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과부입니다. 나는 그렇게 흔한 금을 만지지 못하는 놋이나 만지는 그런 사회 2등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런 탄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I'm a failure, 나는 실패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히람은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상황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놋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14절을 후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다. 제가 이 구비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크게 외친다, 만족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금은 아니지만, 은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놋을 가지고 이 놋이, 그런 말 있죠?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총명과 지혜와 재능을 다해서 한번 이 놋 기구를 만진 사람이라면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그런 최고의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음식점이건 어떤 기구건 내가 써보고 좋으면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갑니까? 헬로,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갑니다. 말처럼 달리지 않아도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 만족하고 그 일에 구비함을 갖추게 되면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손님이 안 오는가? 왜 나를 쓰지 않는가? 히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방인의 아들이고 과부의 아들이고 내가 가진 게 놋에 불과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소문이 납니다. 입에서 수평적으로 번지다가 수직적으로도 올라가는데 이 소문이 솔로몬 왕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니 놋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드는 그 히람이 어디에 있느냐?
두로에 있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62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수고스럽지만 가서 히람을 데리고 와라. 1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람이 놋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성전에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고, 그 기둥의 맨 꼭대기,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보라 하는 의미에서 무엇을 새겼냐면 석류, 포모그란테, 석류하고 백합화를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20절입니다. 7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뭐라고 그랬죠?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1절은 제가 읽습니다. 또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석류를 뚝 쪼개면 뭐가 많이 있죠? 씨앗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석류는 씨앗이 많이 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전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두 가지구나. 석류, 씨앗이 많은 석류처럼 제자를 재생산하는 거,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구나. 믿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저희가 213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열매의 특징을 배우면서 네 번째가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심으면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성경적인 제자 재생산입니다. 교회는 석류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또 다른 꽃은 뭐죠?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백합화를 쭉 갖다 놓죠. 저는 이 앞에서 이 백합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백합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석류처럼 많은 씨앗을 가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제자 재생산 교회가 되라. 백합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라. 제자 재생산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가, 제자 재생산을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점점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많은가, 그런 교회가 성전이 의도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2등이기 때문에, 금이 없고 은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살 것인가? 금은 없고 은은 없지만 나에게는 놋이 있구나. 총명과 지혜로, 그리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석류와 백합화를 만들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놋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운드리를, 울타리를, 세대를 뛰어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에 보시게 되면 이 백신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그 의사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백신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알게 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는 분이 있으면
내가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꼭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내가 백신을 맞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려놓고 백신이 왜 맞아야 되는가를 좀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내셔널 가드들이 와서 주사를 투입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시와 연관된 분이 저희 교회를 초대했습니다. 화요일 날 시의원 모임이 있으니 좀 한국 사람들이 참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교육부나 여러 부서에 알렸습니다. 근데 시간들이 맞지 않아서 4명, 우리 다른 교육자 2분과 저와 집사님 1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운드리를 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 미국 분들이고, 그래 중간에 이제 가니까 에이시안들이 왔다고, 경찰국장, 소방국장, 안전국장, 시의원, 또 이 이머전시 매니지먼트 책임자 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에이시안들이 이런 모임에 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이제 회의를, 에젠다를 몇 개를 끝내더니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고 이제 세션을 시작하는데, 여기 방청객 가운데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시의원들 그 선거할 때, 유세할 때 그 피켓으로 이름만 보던 사람들 9명이 쭉 앉아 있는데 저희 교회 안집사님 1분이 딱 나갔어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 시장, 시의원들, 경찰국장, 소방국장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수화팀도 보내주고 나는 이런 모임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감동을 받고, 이게 에이시안이 오니까 정말 이 모임이 풍성해졌다. 제가 그 모임을 참석하면서 나에게 우물한 개구리적인 면이 있구나. 앞으로 조금 더 미국 주류 사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하고, 이번에 자녀들도 초청을 했는데 이제 하나도 오질 않았지만 다음에 또 데리고 가고, 또 우리 주의회 할 때, 스테이트 모임을 할 때 거기 같이 좀 어신도 데리고 가고, 그걸 가능하면 워싱턴 DC에도 데리고 가서 앞으로 상원의원 되고 가버너가 되고 시의원 되고, 그리고 언젠가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왜 인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제가 요즘에 인종 문제를 또 같이 보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흑인과 백인과 에이시안과 히스패닉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굳어진 다음에 대학교, 사회인 되면 그런 레이시즘,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불편하지만 손을 잡고 보여줘야 돼요. 데려가야 돼요. 보고 듣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 앞으로 이 미국 주류 사회에 우리가 진출해서 뭔가 시장으로, 가버너로, 주지사로, 상원의원으로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담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뉴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달 모임에 주보에 낼 것입니다. 주보에 내서 시간 되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또 우리의 의견을 주류 사회에 알려서, 그분들은 저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저희가 기도로, 재정적으로, 격려로 도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인들은 오래되기 때문에 다 가졌다,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격려해서 캐럴턴과 이 인접 도시가 건강한 성시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일을 작게나마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게 뭡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노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딴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상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백합화 같은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지극히 미약하고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에 더해지면 이 지역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이 뭡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조금 마음의 감동이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첫째, 4.13을 하죠. 4.13. 아멘이 없습니다. 4.13. 4.13을 끝낸 분들은 2.13을 하시기 전에 와서 보세요. 요즘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이걸 보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와서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정답을 와보세요. 하고 이거는 할만하다. Come and join us. 그래서 토요일도 저희가 12시 반부터 2시까지 오픈을 합니다. 수요일날 2번 세션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자녀들이 예배가 늘어나게 되면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수요일날 2번, 토요일날 1번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4.13 하시고 2.13 하시고 바운드리 오버컴, 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연령과 세대를 뛰어넘고 어사인먼을, 디비전과 디파트먼트를 뛰어넘어서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야 될 때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람은 아버지가 이방 사람입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약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렇게 금이 흔한데 금을 만지지 못하고 놋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로 그는 성전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석류, 씨앗이 많은 석류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결과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을 새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화려하지 않고 작지만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석류가 맺어지고 백합화가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든 은이든 놋세이든 나무이든 종이든 이 작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록 이득이지만 최선을 감당함으로 감동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며 사는 삶,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가 미국을 한번 횡단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와 두 딸들이 반대를 하고, 제 둘째 딸은 이 인스피레이셔널 코트, 영감이 넘치는 뭐 인용해가지고 저한테 매일 아침에 글을 보내줬는데, 모터사이클 타다가 뭐 큰 사고 나고 뭐 죽었다는 거, 뭐 이런 거 보내니까 제 마음이 좀 작아져서, 그럼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한번 반 정도 횡단해야 되겠다. 네, 아시는 대로 자전거 타다가 이게 6개가 나가가지고 지금 그 자전거도 이제 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히말라야 콜링, 히말라야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두 중년이 6개월 동안 모터사이클을 타고 50개 산을 넘는 겁니다. 8,000m 높이의 산을 넘어서 사막도 지나고 눈도 지나고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제 마음에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주 인상적인 마지막 내레이터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앞으로 때가 되면, 뭐가 갖춰지면 큰 꿈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좀 이게 안정이 되면, 자녀가 크면, 뭐가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꿈은 뭘 가져야 이루는 게 아니고 작은 한 발자국 내디더라. 그러면 2발이 된다는 거예요. 3발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감이 없는데도 못 내고 포기를 여러 번 생각했지만 하다 보니까 12,000마일 완주를 끝냈다. 너무너무 본인들에게 감사하고, 산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넘어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더라.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높은 산이 있습니까? 혼자는 못 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상이라고 하는 이 산을 넘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GPS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내비게이터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 시작이 4.13이에요. 4.13. 그 시작이 뭐라고요? 2.13이에요. 그 시작이 바운드리 오버카머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조금 했습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물이 흘러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It's up to you.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It's your choice, man.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늘 기도하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발을 내딛는 사람과 동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임지를 옮기는 최규 목사님 네 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뉴송교회 성도님들에게, 4.13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2.13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하실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의 동행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